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일족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일족되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작석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이달에 온 가족입니다. 온 주일학교, 우리 교회 온 주일학교, 그리고 성도님들 대개 온 가족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이달의 온가족 암송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2월달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뛰어난 기술력과 좋은 머리로 너무나 편리하고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자동차나 비행기들을 보면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이 자동차나 기차 그리고 비행기는 고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의 결함이 있어도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기능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멋도 있어야 됩니다. 디자인이 좋아야 됩니다. 자동차나 비행기, 아파트 안팎을 예쁘고 멋있게 꾸며 최대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기능이 뛰어나며 안전하고 멋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지금도 약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 이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결함만 생겨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처음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지구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든지 멈추어 선다든지 뒤집어지는 일이 없이 지구가 돌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우리는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모를 만큼 조용하고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나 세상은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열심히 공사하셔서 우리 인간들과 다른 생명체들이 잘 살 수 있는 멋진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넷째 날을 끝으로 이제 지구를 비롯한 온 우주는 그 모양과 형체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는 없어지고 새롭게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해 오면서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땅에, 바다에, 또 모든 만물에 해와 달과 천체와 별들이 다 만들어지고 이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동물,
이 새들과 물고기들을 가득가득 채우십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방금 읽으신 말씀 20절에 보시면 생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물이라는 말이 21절과 24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생물, 네페시라는 단어는 호흡, 숨을 쉬는 것 또는 혼을 가진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혼을 가진 생명체들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에 등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등장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있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아, 땅 위에, 그리고 하늘에 생물을 번성케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물에는 그거 말씀하시자마자 물에는 막 물고기들이 우글우글하게, 하늘에는 새들이 우글우글하게, 땅에는 짐승과 생물들이 우글우글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더 아름답게 꾸미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한 번씩 다 경험하셨지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한 번씩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이런 것들을 사줘도 처음에는 잘 갖고 놀다가 며칠 지나면 실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이렇게 읽어주다가도 이걸 책을 읽다 보면은 실증을 넘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동물원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원에 데리고 가서 동물을 보게 하거나 그 동물하고 친하게 된다면은 하루 종일 실증 내지 않고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동물들이 같은 게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이 특이하게 생겼고 저마다 개성을 가지고 있고 생존을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짐승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에 있는 짐승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수류는 양수류대로 만들어라, 양수류, 파충류, 포유류 이렇게 분류하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순서대로 만드셨습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뭐부터 만드셨습니까? 가축입니다. 가축. 제일 먼저 사람이 길들이면 집에서도 기를 수 있는 가축들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 만드셨습니까? 땅에 기는 것들. 이 다리가 짧은 것들 아니면 다리는 있지만 거의 배를 땅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땅의 짐승들. 예를 들어 코끼리, 호랑이, 악어, 표범, 공룡도 아마 있다면 여기에서 만드셨겠지요. 이렇게 땅과 하늘과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의 의미를 한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땅에 있는 것들 한번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사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자같이 생겼어요. 사자같이 생겼습니다. 사자 중에서 개같이 생긴 거는 없어요. 표범은 꼭 표범같이 날씬하고 굉장히 날쌔게 생겼습니다. 근데 소를 한번 볼까요? 소를 한번 보십시오. 소는 위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소는 보통 하루에 6시간 동안 음식물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6시간 동안 음식물을 섭취하고 8시간 동안 뭐 합니까? 대세김질해요. 8시간 동안 대세김질 합니다. 소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1번 위장으로 음식이 들어갔다가 2번 위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위장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소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잘게 다시 입으로 해서 다시 이빨로 빻아줍니다.
그래서 거의 그 음식물이 액체가 된 상태가 되면 3번 또 4번으로 가면서 하루의 거의 절반은 업무하면서 뭔가를 씹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인간들이 봤을 때 소 같은 짐승도 없어요. 왜냐하면 소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에게 다 주고 죽습니다. 젖소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1년에 500ml짜리 우유 10,000개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1년에 500ml짜리 우유 10,000개를 생산해서 사람들에게 다 돌려줍니다. 또 죽으면은 고기는 부위대로 무슨 살 뭐 이렇게 해서 다 나눠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꼬리는 꼬리대로, 뼈는 뼈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사람들에게 다 주고 갑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어떨까요? 개미는 어떻습니까? 개미는 현재 이 땅에 10,000종류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약 10,000종류가 이 땅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개미를 다 합치고, 퀴즈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개미를 다 합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지금 한 70억 됐습니까? 사람들? 65억에서 7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개미들 다 합치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무게를 다 합하면 누가 더 무겁게 해요? 개미가 더 무겁다고 합니다. 개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미는 자신의 몸무게의 50배를 들 수 있습니다. 개미의 수명이 평균 약 45일 정도, 여왕개미는 좀 다르고요. 약 45일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살면서 뭐합니까? 집을 만들고 길을 닦고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먹이를 집으로 운반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여서 지구상에 있는 흙들을 어떻게 합니까? 헤집어 놔요. 땅에 있는 그 흙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공기를 그 땅에 공급해서 비옥한 옥토를 만들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개미를 만드셨습니다. 길이는 어떻습니까? 길이는 목이 깁니다. 하마는 뚱뚱합니다. 뚱뚱하지만 입이 크고 엉덩이가 엄청나게 큰데 꼬리로 배설물을 탁탁탁탁 튀깁니다. 그리고 악어는 기어다니는데 입이 엄청 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하나하나 저마다 독특한 개성과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동물의 세계를 계속 보면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또 생존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에 있는 고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물에 있는 고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있는 물고기가 약 36,000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물총고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 고기는 희한하게 물 안에 있으면서 물을 입으로 쏘아서 물 밖에 나무가지에 있는 파리, 모기 같은 것들을 맞춰서 물에 떨어뜨려서 잡아먹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해마라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바다의 말이라는 뜻인데, 이 해마는 머리는 말인데 목이 없어요. 목이 없어서 돌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직각으로 서 있는 모양으로 바닷속을 둥둥 떠다니듯이 다닙니다. 근데 해마에 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생식 기능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임신은 보통 누가 합니까? 여성이나 암컷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는 암컷이 수컷 속에 알을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알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새끼를 수컷이 낳고 수컷이 아기 해마들을 기른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해조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천적이 와서 자기를 삼키려고 하면은 자신의 내장을 이렇게 탁 뱉는데요. 탁 뱉고, 그러면 천적들이 그 뱉어진 내장들을 먹고 가면 금방 자기 몸에서 내장이 다시 재생이 되어 나와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만드신 해조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에 온갖 종류의 생명들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고래, 해파리, 전기뱀장어, 고등어, 문어, 오징어, 조개, 각종 갑각류, 그리고 새우 등등 하나도 같은 종류가 없을 정도로 다 다르게 생겼고 독특한 구성과 특징을 가지고 물에 살도록 아버지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이 물속에 이렇게 높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면 바다 밑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이 수압 때문에 코피가 난대요. 코피가 나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쑥 들어가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수압을 잘 견디면서 자유자재로 물속에서 세온과 수압을 견디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육지, 물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수많은 새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늘에는 약 2만 종류의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 펠리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펠리칸이라는 새, 이 새는 어른이 되면 날개만 2m가 되는 새가 된대요. 새인데 커다란 부리와 턱 아래쪽에 목주머니가 늘어진 채 있는 새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있다가 물고기를 발견하면은 날아가서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크게 벌려서 물 밑까지, 고기가 여기 있으면은, 바다 위에 이렇게 있으면, 물 밑까지, 강 위에 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물고기가, 그러면 이 펠리칸이 쑥 날아와서 아가리를 크게 벌린답니다. 벌려서 물 밑까지 싹 이렇게 훑게 됩니다. 이렇게 쫙 훑으면 아래쪽에 큰 주머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 주머니에 물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거물같이 생긴 그 주머니에는 물고기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를 통째로 꿀꺽 삼키면 아주 훌륭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낚시꾼입니다. 딱따구리는 어떨까요? 딱따구리는 어떻습니까? 딱따구리는 주둥이가 깁니다. 긴 주둥이로 나무 구멍을 쪼아서 둥지를 만듭니다. 자, 딱따구리가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리로 딱딱딱딱딱딱 이게 쪼는데, 여러분 1분에 몇 번 정도 쪼는지 아십니까? 1분에 500번 쫀다고 하네요. 500번 딱딱딱딱 이렇게 쫓는데 시속 20km 정도 속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 속력이 20km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머리로 나무를 향해서 시속 20km로 시속 20km 속력으로 1분에 500번 정도 나무에 부딪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겁나 아플 거예요. 엄청 아프고 뇌에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따구리의 뇌에 골산 구조를 만드셔서 그 충격을 다 흡수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철새들은 이동합니다. 한번 이동할 때 6,000km 이상, 2만 km를 내비게이션도 없이 날아갑니다. 그것을 보면 참 신기하지요. 또 어미새가 새끼를 부화해 놓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먹이를 구해서 새끼들 입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미새들은 열심히 먹이를 날라다 주는데 이 아기 새들이 양심이 없어요. 먹었는데 또 달라고 입을 벌립니다. 그러면 이 어미새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먹은 놈은 밥 안 줍니다. 더 이상 안 줍니다. 그리고 벌레를 안 먹은 새끼까지 먼저 하나하나 다 주고 다음에 다시 1번, 2번, 3번, 4번 정확하게 기억해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딱딱 날아준다고 합니다. 남극의 평균 온도가 영하 4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너무 춥지요?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펭귄도 춥습니다. 그래서 펭귄도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으니까 무리를 형성해서 안에 있는 놈은 어떻게 합니까? 안에 있는 놈은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놈은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서로가 들러붙어서 살게 되는데 이 입이 문제라고 해요. 입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펭귄 입에 히터를 털어 놓으셨어요. 동맥이 펭귄 입으로 지나가도록 해서 입이 얼지 않도록 하시고 새끼는 어미 펭귄 발등에 놓아서 얼지 않도록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참 지혜롭게 어떻게 저렇게 환경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는지 하나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 하늘, 바다에 창조해 놓으신 생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저와 성도님들에게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먹이고 살게 하겠다. 나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는 분이다. 그러니 왜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 헤아려 주겠느냐.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다. 그리고 예수님은 암탉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나는 너희를 지금도 품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를 보십시오. 독수리가 푸른 창공을 향해 올라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독수리같이 날아올라라.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침체되지 말고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어떤 공기의 저항도 태풍 같은 바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창공을 독수리처럼 날듯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땅, 하늘, 바다와 그 생명체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완벽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다 아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세밀하고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먹는 것, 입은 것 걱정하지 말고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많은 새들, 물고기들, 땅의 짐승들이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당할 때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설계하셨냐 하면, 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죄의 수위를 맞춰 놓으셨어요. 자, 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예고 없이 재앙이 터지도록 이 세상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죄의 수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죄를 지으면 조금씩 죄의 수위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수위가 딱 도달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제가 이걸 봤습니다. 건물 지하에 보면, 건물 지하실에 보면 빗물을 저장하는 곳이 있는데, 이 빗물이 저장하는 곳에 어느 정도 비가 와서 수위가 올라가면 저절로 모타가 돌게 됩니다. 모타가 돌면서 물이 빠지도록 하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멕시코에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런 장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도 그와 비슷합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게이지가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까지 딱 차면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재앙이 일어나서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무고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죄가 어느 정도 이상 차올라 수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부흥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가면 죄의 게이지가 점점 내려가요. 내려갈수록 전쟁은 안 터지고 재앙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나라가 불안하고 어지러울 때 성도인 우리가 세상 동료들과 함께 정신없이 놀고 죄 짓고 자기 욕심대로 챙긴다면 이 죄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서 주께서 정해놓으신 눈금에 딱 걸리면은 팍 터지게 돼 있어요. 세상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터지게 됩니다. 팍 터지면은 동물이든 짐승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동물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같이 멸절되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가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입니까? 노아 시대. 그런데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놀라운 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서너 가지만 보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의 세계는 열등감이 없어요. 악어를 한번 보십시오. 뿌에블라에 있는 사파리에 가서 악어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좀 극화한 겁니다. 제가 악어를 보니까 참 피부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악어한테, 악어야, 피부하고 왜 저래? 너 저래가지고, 피부가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
바닥을 기면서 눈도 째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악어한테 물어봅니다. 악어야, 너 그런 꺼끌꺼끌한 까칠까칠한 피부를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렇게 묻자 악어가, 너 걱정이나 해라.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나는 미국 악어야. 상업용이라고. 나 없으면 너 핸드백 어떻게 만들래? 하면서, 니들이나 걱정해라. 지금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다. 하만은 뚱뚱합니다. 너무 뚱뚱합니다. 뚱뚱하고 몸의 3분의 1이 입입니다. 입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머리 크고 몸이 뚱뚱하면 집에서 잘 안 나오고 외모 컴플렉스가 생겨서 방에서 게임만 하다가 성격이 이상해지고 하겠는데, 하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문제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린을 볼 때마다, 사파리 가가지고 기린을 볼 때마다 좀 불안해요. 저것이 잘못 뛰었다가는 앞으로 엎어지겠는데, 목이 너무 길어서. 저는 그 기린을 볼 때마다 앞으로 넘어질까봐 불안을 느낍니다. 조금만 앞을 잘못 뛰면 엎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린한테, 기린아, 목이 그렇게 길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너무 길지 않냐? 그거 좀 잘라라. 성형수술 좀 해라. 하니까 기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파리 따먹는데 얼마나 유용한데, 얼마나 좋은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세계는 열등감이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들만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학생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알 겁니다. 얼굴에 나 있는 여드름 하나 보고 그거 엄마가 잘못 건들면 큰일 납니다. 엄마 때문에 얼굴 흉터진다. 이래가지고 학교 어떻게 가냐? 남들 볼까봐 너 어떻게 학교 가는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다른 친구들보다 뭐 다리가 기니, 짧니, 배가 나왔니, 안 나왔니, 마음에 들게 머리를 잘랐니, 안 잘랐니 하면서 막 열등감 쩌는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두 번째, 짐승의 세계는 자살이 없습니다. 자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인생, 그 귀한 인생인데 내가 왜 죽어? 하면서 포식자들한테 잡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살 안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삽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젊은 사람도 자살하고 늙은 어르신도 자살하고, 그리고 중간 나이에 계신 분들도 자살하고, 우리 가운데 자살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어는 세계 자살 순위 4위예요. 박수 쳐야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위였는데 1위에서 4위로 내려앉았고, 멕시코는 72에서 82 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너무 좁은 세계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나와서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라. 얼마나 부지런하게 생활하냐. 옷 입을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나와서, 제자들아 나와서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봐라. 방구석에 좀 그만 처박혀 있지 말고 나와서 열심히 좀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생물들끼리 종의 한계를 정하도록 하셔서 서로 섞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계속 코끼리예요. 계속 코끼리고, 개는 개로, 개가 사자로 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캐릭터가 제일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캐릭터가 제일 강하고 튼튼하고 멋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각각 여기에 맞게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강한 자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는 사자만 살아남을 것 같고, 하늘에는 독수리만 살아남을 것 같고, 바다에는 상아만 살아남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생물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것들까지 다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마음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약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돈을 많이 못 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멋있게 생기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 잘 버는 사람만 사는 세상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삶,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만물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와 만물의 피조물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득가득 이렇게 만들어, 한글 성경에는 가득가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온 천지와 만물의 피조물을 우글우글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글우글하게 만들어 놓아라. 우글우글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을 유지해 지켜내는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기능을 온 천지 만물에게 주셨습니다. 또 자기 회복의 기능을 주셨어요. 수명이 다하기까지 상처가 나면 치료되고 치료하고 피곤하면 쉬면서 계속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도록 회복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를 닮은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를 닮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능을 수행하면서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 땅에 있는 짐승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다양합니까?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의 다양함과 탁월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우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살도록 꼭 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 원리대로 잘 살아가도록 최적의 환경과 상황을 맞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 놓은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곳은 전쟁터다. 경쟁의 땅이다. 약육강식의 땅이다. 적자 생존의 땅에서 누구를 누르고 내가 일어나야 된다. 어떤 회사보다 앞서가야 되고 유리한 곳을 선점해야 이익을 볼 수 있다. 이겨야 돼. 아니에요. 이겨야 돼. 한 발 앞서가야 돼. 밟아야 돼. 밟고 올라가야 돼.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제가 들어와서 이 땅이 많이 망가졌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지어진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잘하면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으셨다는 점입니다. 본문에 21절, 24절, 25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기 종류대로 무려 7번이나 세절을 통해서 무려 7번이나 종류대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여러 개 하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기능들을 가지고 서로를 윤택하게 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세상 만물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하고 싶어 해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많게는 2개까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남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면서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두루두루 잘하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여러 가지 잘하는 아이로 키우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 자녀들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남들에게 도움을 줄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잘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 욕심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 욕심이라고.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욕심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자 가지고 계시는 다양하고 고유한 색채의 아름다운 기능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내가 도움을 받으며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 자리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내가 혼자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고 공동체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연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조명장치를 다시고 물고기와 새와 땅의 짐승들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열등감 가지지 말고 자살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염려와 걱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도록 꼭 맞는 환경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최적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지어진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 또는 두 개만 잘하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각자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기능을 가지고 서로를 윤택하게 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을 아시고 이 창조 원리대로 사셔서 몸도 튼튼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튼튼한 그런 건강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과 의미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